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으로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우리들의 모든 행실들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 주님께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담대한 마음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건강도 우리 친구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달란트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정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화동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담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10월이네요. 뭐 근데 내일 모레면은 11월입니다. 11월이면은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고 11월이면은 꼭 여러분들이랑 이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말이면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도 끝나고 나니까 우리 고3 학생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좀 위로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저랑 밥 먹고 싶으시죠? 네, 물론 밥값도 제가 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값 정도 낼 수 있죠.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랑 식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저랑 식사하는데 밥값을 여러분들이 내야 한다면 여러분 저랑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거꾸로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밥 사주세요 그러면 밥 사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갸우뚱하죠.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밥까지 사줘가면서 만나야 되나. 뭐 그런 회의감이 예, 뭐 그럴 수 있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은 몇 천억, 조 단위의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면은 뭐 그냥 뭐 주식이 휘청휘청하고 막 그냥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이 사람이 투자한 거에 같이 투자하면은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부터 자선 경매 시장에 자기랑 밥 한 끼 먹는 식사권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점심 한 끼 같이 먹기.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식사권을 한 번에 7장을 판대요. 그래서 식탁에 8명이 총 앉는 거야. 식사권 산 사람 7명이랑 워렌 버핏 1명이랑. 그래서 밥 시간 동안 어느 기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어느 기업에다 투자하면 돈을 법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데요. 당신은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막 처음에는 막 처음 2000 몇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오거든요. 그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막 6억, 7억 이렇게 해서 팔렸대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 이 식사권 밥값은 누가 낼까요? 뭐 어쨌든 47억에 낙찰됐대요. 경매로. 그래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500억 정도가 모였대요. 이게 7명씩 밥 먹는 거 20년 했더니.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몇십억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몇십억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몇십억을 투자해도 그 사람과의 대화, 정보 교류를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야, 상상도 하기 힘들죠. 워렌 버핏이랑 만나려면은 47억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절실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가고 영국에서 또 축구장 표를 사고 그 축구장 표도 막 손흥민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서 가까운 데를 사야 손흥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BTS 오빠를 만나고 싶어. 그럼 BTS 오빠는 이제 내한 공연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BTS 오빠가 활동하는 저기 미국 빌보드 할리우드까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야.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바글바글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노력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힘이 없었어요. 중풍병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 이 아픈 몸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은데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 4명이서 그 침상을 들고 침대째로 들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도 수많은 사연, 수많은 희망, 수많은 소원을 품고 왔기 때문에 4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셔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분명 예수님만 만나면 그 중풍병자의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감격적인 단어들이 너무 반복돼서 나와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이 아파하는 친구의 마음을 너무나 아니까 너무 이거 진짜 찐우정이야. 이거는 찐우정, 찐사랑이야.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 우리나라 옛날 초가 지붕처럼 지붕을 이렇게 뜯을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있는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친구의 침상을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 4명의 친구들은 친구를 위하여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가면서 장애물을 극복한 겁니다. 난관을 뚫었다고요. 마치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 47억을 썼던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그 5명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죠. 흔히들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기도 잘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중풍병자의 한 명의 노력, 한 명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친구들의 마음, 믿음까지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손해보더라도 내가 얘를 챙겨주고 싶은 친구. 그리고 그렇게 나를 채용해주는 친구.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5절 말씀의 또 은혜의 킬링 포인트. 중풍병자는 분명 몸의 문제만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몸의 문제.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몸의 문제는 물론이고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몸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아니 병만 고쳐주면 병만 고쳐주지 무슨 죄 사함을 갑자기 뚝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중풍병자는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자는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이 다 죄로 연결됐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누군가를 원망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근데 상을 들고 걸어나갈 정도로 몸도 해결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지불하고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혼자 가지 마십시오. 나와 마음을 누리며 마음을 나누며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냥 혼자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참된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첫 주부터는 우리 고등부 대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11월 첫 주에 고등부 예배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예배사항 스케줄은 다윗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공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9시에 계속 디스코드로 여러분들과의 만남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친구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며 그 만남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